지난 주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믿음 생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믿음 생활에는 우선순위들이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양념 종류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믿음 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이 성장한 만큼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만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매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 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나만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이 믿음 생활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성육신의 2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지위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의 2번째 의미는 창조주께서 권리를 포기하고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권리 포기. 기독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늘 영광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신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들을 몇 가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정리해 드리면,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출발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시합니다. 관계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주관적인 깨달음이나 종교적 교훈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행함을 말합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적인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신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의 개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창조주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신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권리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독교는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리를 획득하려고 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이권 다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잊지 말아야 하는 님비 현상 같은 것들도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권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은 정말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이고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피조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 노소를 물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소중한 인간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비참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으셨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성경은 이 성육신을 무궁한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필요한 경비들도 기쁨으로 보내줄 만큼 선교 사역에도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서로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장점이 많이 있었지만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이 하반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이 하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에 알려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본문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신 권리 포기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자기의 고국인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 그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헬라어하고 아람어를 동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극빈자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하루에 2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많은 무리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에 처했던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7 집사들의 이름들이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분배하는 그 일을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반반 선택을 하죠. 만약에 한쪽을 편만 또 말을 들어주게 되면 다른 쪽에서 불평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또 시끄러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 전부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본토 유대인들, 어떤 면에서는 아마 그들이 교회를 세웠을지도 모르겠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권리 포기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위대한 생명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어떤 새 가족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의 어떤 사역에 열심으로 봉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막 봉사하면서 이리저리 뛰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어떤 분, 아마 직분을 가지고 있겠죠, 틀림없이. 그분이 누군지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어떤 오래된 성도가 새 가족을 대놓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나. 상처를 받아가지고는 그 새 가족이 이후에 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새 가족들이 존중받고 새 가족들이 정말 일을 하게 되면 격려해주고 오히려 위로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고, 이게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래전에 교회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봉사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권리 포기,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실은 존경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자리 기득권도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어떤 자리를 자신 자리로 딱 정해 놓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잘 지켜내야 되겠다. 사실은 믿음은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기득권화 되어지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를 정해놓으신 그분께서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늦게 오신 그분이 불쾌한 표정을 가지고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거기 내 자리니까 저릇 나가십시오. 한 번은 세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자리를 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약 내가 조금 늦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다른 자리를 찾아가야 되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부, 3부 예배는 거의 의자가 차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매 주일 되면 많은 경우에 먼저 오신 분들이 뒷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는 비어 있는데 뒷자리는 거의 꽉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늦게 온 성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는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자리가 없거든요. 앞으로 가자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나가서 중4층으로 올라가서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강단에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그게 딱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찍 오신 분들이 앞쪽 자리에 나와서 좀 앉으신다면 조금 늦게 온 성도들이 자리에 앉기 좀 쉽지 않겠나. 물론 자리를 정하는 것은 일찍 온 사람의 권리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든지 일찍 오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일찍 와서 내가 앉고 싶은데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물론 권리가 있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을 권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편한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지만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양보하고 조금 불편한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자기 포기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데요.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휴가 때 다른 교회 가면은요, 거의 앞쪽에 제가 좀 앉습니다. 맨 앞자리는 앉지 않더라도 거의 앞부분에 와서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 권리가 있지만, 내가 충분히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늦게 오는 사람은 권리 없죠. 근데 권리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권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좀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자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육신 정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사진 몇 장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건축하고 있는 예배당 장면인데요. 조감도가 저렇게 있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저렇게 건축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1층인데요. 여기 1층에는 부엌이나 식당, 소예배실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층은 예배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층은 사택과 게스트룸, 목양실 같은 것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층은 게스트룸, 그러니까 당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건축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 한인들의 예배 초소이며 그 땅의 선교 기지입니다. 이 예배당이 지어지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유산으로 받은 3억 원을 선교지의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다가 당시 불가리아 소피아 예배당이 금이가 있고 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좀 건축하는 데 씁시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짓는 과정에서 3억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태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그 메일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이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던 부분입니다.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부족한 공사비를 메우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한국에서 가족들 명의로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9년 상환 조건으로 현재 3년 정도 갚았습니다. 이것을 팔면 약 8만 유로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 이후에도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저희가 계속 갚아 나갈 것입니다. 교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부족분 6만 995 유로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지금까지의 공사를 통한 결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 위한 교회 건축물이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선교사가 자신이 대출 받아서 산 집을 교회당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대출 받은 것은 계속 본인들이 상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소유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메일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진짜 참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보다도 훨씬 낫구나. 그 선교지에서 대출받아 산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팔아가지고 대출받은 거 갚고 나머지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액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계속 상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듣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흔쾌히 결정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교회 예비비로 지출합시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의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그 교회당 건축은 자원하는 어떤 한 분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과정에서 자원하는 선교사의 소유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남은 부족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자원하는 분들로 끝까지 이루어지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낮에 제 문자 메시지로 어느 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1천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데 선교회지에 건축을 하시든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6만 유로는 8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 권사님 1천만 원 들이셨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파송받은 강태기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김미숙 이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T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이완 선교사님이 신학을 좀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재파송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잠시 사역을 했는데요, 이완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영어 성경 공부입니다,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칭찬을 해요. 김미숙 선교사님 어학에 능통하거든요. 방송실에서 동시 통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저 사역들이 꼭 필요한데 선교지 내보내지 말고 교회에서 좀 사역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권했습니다. 선교지 가지 말고 여기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재파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선교지 가겠습니다. 국내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편하죠. 그런데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들 진짜 선교사구나. 편안할 권리,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걸 내려놓고 위험이 있는 그곳으로 기꺼이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좋은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과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줌으로 구원하려는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할 권리를 조금만 내려놓고, 다 내려놓기는 힘들더라도 그 소유할 권리를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6가정 12명 선교사,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 15명, 그리고 56명의 협력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하신다면은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릴 권리를 조금만 내려놓게 되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고 헌신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선교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불모지 땅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권리 포기에 성육신 정신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